자, 오늘은 마테오복음의 진짜 마지막,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몇 구절 안에 복음서 전체의 메시지가 아주 꽉꽉 압축돼서 뻥 하고 터지는 느낌이거든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바로 이거죠. 이 부분은 그냥,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사명으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 같은 거죠. 그렇죠. 이 마지막 구절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상생애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딱 넘기고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새로운 책을 펼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서 쏘아 올려지는 뭐랄까 거대한 발사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피날레가 있기 바로 직전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만 돌아볼까요? 제자들은요, 스승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완전히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남은 건 텅 빈 무덤, 그리고 혼란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최악의 바닥에서부터 극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갈릴레아에서 만나자 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우리 저기서 보자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와 거부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됐던 바로 그곳 갈릴레아로 무대를 옮기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보세요. 한쪽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몬 그야말로 구조적인 불신의 중심지였잖아요. 근데 갈릴레아는요? 이방 세계와 맞닿아 있는 변방이고 또 모든 걸 처음 시작했던 새로운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미션은 실패의 한복판이 아니라 바로 이 가능성의 땅, 변방에서 시작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은 갈릴레아의 한 산 위로 옮겨집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부활한 스승을 마주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묘사가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이지 않나요? 눈앞에 부활한 스승을 보고 경배는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순간에도 인간적인 불확실함이 공존했다는 걸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어로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에이, 난 못 믿겠어 하는 그런 불신하고는 좀 달라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뭐냐면 마음이 두 갈래로 쫙 나뉘어서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망설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주저하고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의 그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명을 맡겨버리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긴장과 의심 속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이 모든 의심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선언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조롱받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와, 이것이야말로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극적인 반전이고 모든 이야기의 결실인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권한, 이걸 그냥 과시하려고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권한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교회의 미션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명령은 딱 세 가지 행동으로 요약돼요. 첫째, 가라. 여기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둘째, 제자로 삼아라. 이게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따르는 진짜 제자를 만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전수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세례에 대한 언급을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을 치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새로운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신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가입 절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테오 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다운 문학적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떠세요? 맨 처음의 약속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이 구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건 과거 예루살렘에서의 거부와 죽음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갈릴레아에서 권위와 위임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를 향해서 세상 끝까지 이어질 미션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패배를 딛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가 이제 교회의 선교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런데 그 놀라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영웅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주저하는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생명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절망 속에서,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주저했던 그 불완전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이 사명이 대체 어떻게 이후 2000년의 역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